언젠가 우리 감리 교회의 언론기관인 당당뉴스를 살펴보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신앙 칼럼 중에 사랑은 설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글을 하나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워낙 그 제목이 눈에 띄어지는 것이어서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사랑은 설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에 열어서 읽어보았더니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자주 느끼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간이 그토록 빠르게 지나가고 지나간 시간 뒤에 남는 것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특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내 자신의 지나온 삶에 후회되는 일이 참으로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관한 말씀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 속의 성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팔복에 관한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시면서 왜 정작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에 관해서 또 예수님 사랑이라는 말이 왜 단 한마디도 언급되어지 있지 않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제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나름대로 묵상의 결과를 또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고 또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지, 그 사랑을 설교하거나 또 그 사랑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만일 이 공기가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만일 이 공기가 잠시의 순간이라도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호흡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또 마땅하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마땅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굳이 사랑을 설교한다고 해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사랑을 설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거라는 거죠. 누구를 사랑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한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 믿습니다. 단지 좋은 음식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아주 고등적인 존재이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많은 소유물이 있다고 해서 그 소유물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먹고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을 주고 사랑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야지만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종이 간절히 바라면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성지 식구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설교를 해서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또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듣지 않아서 그래서 사랑을 적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많이 들으나 안 들으나 그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형상이지. 그래서 사랑은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제목은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마는 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사랑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네요.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그러면 어떤 사랑인지 그 의미를 함께 새겨보고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이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랑이란 상호 공유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랑에는 사랑의 대상과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랑의 방법까지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의 대상으로는 서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으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방법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란 과연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조건이 없는 거지요. 두 번째는
당신의 목숨을 던지는 사랑이니까 전적인 희생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보답을 달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네가 나를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보답에 대해서 십자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몫이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요청하고는 있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어쩌면 십자가의 사랑에서 정말 소중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용서에 대해서 늘 고백할 때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추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의 과거를 어떻게 청산하라, 어떻게 너의 과거가 무엇이었느냐, 너의 죄가 무엇이었느냐, 너의 부끄러움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자꾸만 알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더 이상 물으시지 않으신다는, 아주 철저하게, 아주 분명하게 십자가는 한없는 용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의 대상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의 방법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약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지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덧붙여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뭐가 하나 더 붙었을까요 여러분? 너의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이 경외라는 말이요, fear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경배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순종의 이유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또 어렵고 배고프고 어떤 그런 연약한 일들이 있으면 그때는 전심전력 돌아와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들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강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삶의 곤비한 문제들, 이 위기의 순간들을 다 극복하고 물리쳐 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백성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느냐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했느냐고, 그러면서 그들이 배부르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등이 따스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쩌면 아주 준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유동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좋은 축복과 많은 열매,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혹여나 또 등 따서지고 또 배가 불러지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든 아니면 힘들 때든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는,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울 때, 우리가 배고플 때, 또 우리가 신앙이 별로 없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도 못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의 방법 속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사랑의 방법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유익하니까, 당신이 나에게 선하게 대하였으니까, 당신이 내가 사랑할 조건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래서 사랑은 공존성이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사랑. 자, 두 번째는요, 사랑에는 순환의 법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자, 성경을 제가 왜 이렇게 꼭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예? 잠에서 깨시라고. 자, 옆에 분 툭 치면서 툭 쳐. 아유, 있나? 그만. 자, 시작. 아이, 그만 있나?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담이에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어떤 두 분이 이렇게 주무시는데, 한 분은요, 아멘, 옳습니다 주여, 아멘, 그러시는 분이 있고요, 한 분은요, 아멘,
아멘. 제가 강단에서 보니까 참 주무시는 모습도 참 서로 다르세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어쩜 그리 주무시는 모습이 예쁘세요? 아이, 참 예쁘시네요. 주무시는 게. 괜찮아요. 이왕, 에어컨 아주 시원하게 잘 틀어주세요. 여름 더운데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아.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해. 그래도 아버지 품에 오면은 좋잖아요. 그냥 힘들어도 주의 전에 와서 주무세요. 아니야, 많은 얘기가 필요 없어. 이 성경 이거 다음에 하면 또 하면 되지 뭐. 어차피 주무셔서 안 들으시는데 뭐. 저희 할머니가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야. 오늘 설교에 없는 얘기. 할머니가 예전에 제 집에 보니까 아랫목에 콩나물을 키우더라고. 콩나물 씨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콩나물을 키우는데 제가 매일 물을 줘요. 그럼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봤지. 그랬더니 뭐 그냥 콩 이렇게 놓고서는 삼배 같은 거 이렇게 덮어놓고 하루에도 뭐 틈만 나면 주시는 거야. 그냥 뭐 바가지 물 주면은 거기 뭐 물이 머물러 있나요? 그냥 싹 빠져나가고 싹 빠져나가고 그러지. 야, 그런데요,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니까요, 야, 신기하대요. 거기에요, 싹이 나고 콩나물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물 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주여 옳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갔다 일로 다 빠져나가는데 1년 내내 교회 와서 다 주무시고 한마디 안 듣고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요, 믿음이 자라더라니까요. 다 공감이 되니까 그냥 아멘. 자, 주무세요 이제. 자, 사랑의 인사 좀 옆에 분 안아주시고, 피곤하지요? 그래도 주님 안에서 늘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인사하세요. 시작. 네. 두 번째 다 지나가고 이제 끝에 것만 해야지. 초대교회에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방송실 잘 찾으세요, 원고.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초대 그 로마의 황제인 그 아드리안 황제의 최측근의 사람. 그런데 이 아드리안 황제가 돼서 나라를 이렇게 지배를 하는데, 다스리는데 보니까 이때 당시가 이제 초대 기독교회가 막 흥왕하고 왕성할 때거든요. 막 왕성해. 그러니까 이 아드리안 황제가 이 아리스티데스에게 한번, 도대체 이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뭘 믿고 또 삶의 유형은 어떻고 저들의 가족사는 어떻고, 하여튼 이 그리스도인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좀 조사를 해서 나에게 좀 보고를 해봐라.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가서 다 이 크리스찬들을 만나보고 또 찾아보고 그러면서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 아드리안 황제에게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보고서에 단 한 줄밖에 없더래요. 그 한 줄의 보고서 내용이 여러분 이거예요. 보십시오, 저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이거 한 줄이에요. 초대 기독교인의 삶을 보니까 이런 삶의 유형도 있고, 이런 삶에 또 저마다 그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다 아우르고 다 감쌀 수 있는 것 한마디 말이 있는데,
이상합니다. 저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이면 좋겠다는 거지. 사랑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볼 때 저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초대교회에는 권력 있는 사람도 없었고 재벌도 없었고 학식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 그저 서민들, 어쩌면 삶에 고달팠던 사람들, 어쩌면 세상 속에서 조금 소외됐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저들에게는 사랑이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여러분 평가했던 위대한 언어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이 위대한 언어, 저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이 또다시 들려올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랑이 충만하고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이 사랑의 공동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길을 나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행복한 우리 성지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하십니다.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잘 기억하세요.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의료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그 후원을 하기 위해서 의료 물품들을 다 이제 보내는 거예요. 단기 선교처럼. 그래서 의료 물품, 의료 약들을 다 모아서 보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붕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붕대가. 근데 붕대가 별로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이불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혼이불이 감도 좋고 그러니까 이 혼이불을 가지고 우리가 붕대를 만들자. 그래서 전 교인들이 밤새도록 5cm 정도로 그 혼이불을 다 잘라가지고 붕대를 다 만들어서 잘 곱게 접어가지고 차곡차곡 해서 다른 의약품하고 여러분 선교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 선교사님이 감사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마침 혼이불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붕대는 이미 많이 있고 혼이불을 만들기에 적당한 붕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느질 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보내주신 붕대로 멋진 이불을 만들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됐으면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